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보면 빛이 가시광선이 있고 또 눈에 볼 수 없는 빛도 있거든요. 그거를 보통 X선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이제 강한 빛이 감마선, 이런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빛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빛도요, 그냥 봐서는 그 빛의 본질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게 빨주, 노초, 반환복 이렇게 빛이 이렇게 스펙트럼을 통해 쫙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 속에도 이런 여러분 가시광선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도 마찬가지도, 소리도 이게 우리가 다 들리는 우리가 이제 가청 주파수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있고, 가청 주파수 너머의 소리는, 너무 작은 소리도 너무 큰 소리도 이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는 주파수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봐도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를 진단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은요,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나라가 왜 위기에 빠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에요. 자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나라도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라는 왕은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죠.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벽을 성전으로 향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5년이 생명이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자기 생명 연장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다시 살았던 15년 동안에 괴물 같은 아이가 태어나는데 바로 그게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 므낫세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아이가 여러분 아주 진짜 괴물 같은 아이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여러분 아주 많은 나이에, 늙은 나이에 여러분 그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곱게 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아이를 진리의 말씀으로 키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12살이었습니다. 12살. 그러니까 12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아이가 12살이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시 살고 나서 한 3년쯤 있다가 이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자라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점점 여러분 괴물 같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세에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했느냐, 55년을 여러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하나님의 여러분 시선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그 족속들의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았다. 이방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바알을 숭배했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고,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했고, 여러분 각가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이란 가증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나안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는 겁니다. 죄를 진멸하라, 우상 숭배를 척결하라, 죄를 진멸하라.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여러분 이 온갖 우상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여러분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주 이게 정신 나간 짓이죠. 그리고 요즘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만든 겁니다. 아주 여러분 망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망하려고 작정하네요.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무속적인 신앙,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여러분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 갖다 세워놓은, 아니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이 나라가 가는 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무서운 짓들을 벌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무서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이라는 무서운 종교는요 북한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여러분 저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저 주체 사상 밑에서 주체 사상 교를 섬기는 겁니다. 김일성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한 내에 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온 나라를 이 므낫세 시대처럼 여러분 온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온 나라를 우상천지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무슨 우상천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주사파들이 우상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들이요 여러분 정교조가 되어서 들어가 있죠. 주사파들이 여러분 방송계 KBS, MBC, SBS 여러분 모든 방송계예요. 다 주사파들이. 심지어 여러분
이 언론 노조들이 여러분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기독교 언론사에도 다 그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CBS가 무슨 여러분 무서운 짓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주체사상 세력들이요 법조계에는 아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부터 여러분 법조계를 완전히 빨간물을 들여가지고 주체사상파들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전부 주체사상 신봉하던 그 사람들이요 거기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니 엉뚱한 정책을 펼쳐서 여러분 이 나라를 그냥 무너뜨리고 아주 망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시대하고 똑같아요. 왕이 한 사람 잘못 세워지니까 이 나라가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건 망하는 게 망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망한다는 소리를 고지를 안 들어요.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듣지 않냐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잖아요. 예? 법조계, 언론계, 군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피를 폭파하고요. 여러분 대전차 방호복을 무너뜨려 버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말씀을 통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게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여러분 무죄한 자를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요 다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지금 여러분 10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 이 무서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적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얼마나 의인을 학대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다가 이야 이게 오늘 이 시대구나. 오늘 이 나라가 바로 이 꼴이 되었구나.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55년 동안 므낫세가 나라가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아주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또 그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아몬이요 똑같아요. 므낫세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몬 왕은 여러분 그 신복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몬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국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국민들이. 여기 보면은 국민이 이 아몬 왕을 죽인 사람들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여러분 국민들이 누구를 세웠느냐?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요시아를 왕을 세웠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나라에도요 진짜 여러분 이 요시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이 요시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다행히 여러분 이 요시야를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요시야 왕 18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기에 정직히 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승만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18해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됐을 때에,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한 26살 정도 됐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이번 정권은요, 여러분 자질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기독교를 손보겠다라는 거, 기독교를 한번 손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의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혐오 집단이 아니라 기독교가 혐오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권국장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되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손보겠다 그러고 기독교를 혐오색으로 아는 사람들이 정권을, 여러분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정권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전을 수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시야가요,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찾았느냐? 성경책을 찾은 겁니다. 두루마리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 왕에게 와서 그 왕이 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러분 그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귀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찢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어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자기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가로막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게 세웠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망하는 줄 모르는 겁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겸비하여 회개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요 이 모든 재앙을 네 눈에는 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가 범죄한 이 죄가 워낙에 커서요. 여러분 이 정권이 벌이는 죄가 워낙에 많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나라의 안보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망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 몇 푼 집어주는 거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이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진단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 개혁이 뭔가 하면 여러분 23장 2절에 보면 왕이 2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체 사상이 여러분 이 거대한 우상 숭배의 물결이 대한민국 전역을 휩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배들러 가져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을 여러분 처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또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살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다가 아세라상에 아세라 목상이거든요. 그걸 불태워갖고 재로 만들어갖고 여러분 무덤에다가 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짓들을 벌인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여러분 므낫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남창의 집을 허물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더라. 그리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산당들을 여러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태양신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만든 여러분 태양 수레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그 몰록에게 드리지 못하도록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유다 여러 왕이 므낫세뿐만 아니에요.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또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가
제단들을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든 겁니다.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다가 물에다가 다 쏟아버렸습니다. 또 예루살렘만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누가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 솔로몬이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이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 그리고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여러분 이런 산당들을 여러분 요시야가 무너뜨린 겁니다. 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유다 땅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러분 베델에 세운데 베델에 가가지고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려고 그 무덤에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면 그 제단을 더럽게 하리니 우상 숭배의 제단을 파괴한 겁니다. 예? 이 일을 이전에 선지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여러분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복음 통일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왕국을 이루고 저 북녘 땅에 무너진 주님의 교회들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개혁하는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산당의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단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혁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시킨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월절을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갖다 묻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꼭꼭 여러분 뒷방에다가 감추어 놓고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을 통해서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여러분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시야와 같이 읽어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으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선거를 잘해서
기독교 시민단체의 수장들이 여러분 들어가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여러분 악법을 막아내고 주사파와의 전쟁에서 이 우상숭배와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예? 누구 때문이라고요? 므낫세가 범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이 므낫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정권은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보겠다고 기독교를 손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을 차려서 진짜 이 요시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든 언론사가 다 여러분 장악당해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제대로가 아니에요. 언론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로 말씀 앞에 하나로 힘을 모으기만 하면 이 나라를 바르게 가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막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무슨 무슨 머식인가 하는 무슨 국가 무슨 그러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에다가요 그렇게 많은 여러분 그 국회의원 후보를 냈는데 그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전과자입니다. 전과 2범, 3범 그리고 막 성범죄자 청소년들을 아주 성노예로 삼고 그런 무서운 놈들이요 여러분 국회의원 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퍼주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천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아주 쓰레기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자체가요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그 당 찍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이 요시야 같은 여러분 성경대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거하는 날인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주님 요시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음 정권에는 진짜 요시야 같은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 한국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무너진 주님의 교회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막 그 마음이 막 너무너무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므낫세 같은 이런 놈들이 여러분 정권을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여서 이 나라의 멸망과 심판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거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악법들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